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오늘은 믿음의 삶 10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제목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다 잘 아시죠? 기도 잘 아시는데, 아는데 이게 못하는 게 문제죠. 그죠?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게 이 기도 생활이 문제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 그러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우리 인간은 육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육인 인간이 함께 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백성이 됐는데, 그 특징이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 교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그래서 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뭐라고 그랬죠?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하나님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신 영과 우리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통로, 통로의 역할을 뭐가 하냐? 바로 기도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만큼 기도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 그 교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고 통로가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능력과 축복의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 거다. 이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이 기도의 가치, 기도의 소중함.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늘 말씀하는 게, 뭘 할 때 성도들에게 그러잖아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하지 않고 판단하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내 열심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열심, 너의 열심의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열심,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에도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어떠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명심하고 또 명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는 필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마 나는 크게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일꾼인데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냐?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니까 뭐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힘이 왜 필요해요?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시편 91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게 하심이라. 누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뭐 할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겠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할 때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누가? 하나님이. 뭐 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죠?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버지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안 되잖아요. 왜? 어그러지면 왜 안 되느냐? 뭐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열매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연결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기도에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성령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기도할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는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려니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함의 어떤 교제를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그래서 진정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어떠한 열매든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해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고,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만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지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너 이뻐서 나를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저희 교회를 세운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한 데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음성 침략이 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 1.1에게도 허틈이 없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또 우리 음성 침례교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빛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더 많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때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이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는 1000명의 그 선교사들의 그 피 흘림이 있었어요. 순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 늦게서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잘 몰라요. 우리 학생 때만 해도요, 금요일 저녁이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맨날 금요 기도회는 산성 기도였어요. 학생 때도. 저희는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때 서울 시흥에서 했는데
바로 거기 관악산이잖아요. 관악산. 그 갈매산 기도원도 있고요. 관악산 꼭대기. 관악산은 다 바위예요. 바위. 근데 학생 때도 저녁에 9시에 올라가 가지고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죠.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저희 학생들은 그렇게 기도했지만요. 정말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나 성도들은요.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 어떻게 보면 무식하시잖아요. 그때 어른들이 배웠습니까? 그냥 기도밖에 몰랐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면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기도가 메말라져 가고 식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죠? 회복돼야 돼.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잖아요. 너무 안주하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에 안주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강조하잖아요. 사명 부여잡아라, 붙들어라. 그래야 강건할 수 있다. 사명 놓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 부르시면 그만이잖아요. 왜? 이 세상에 사명이 없는데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사명. 이 땅에서 더 건강하게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명 붙들어라.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소중하게 여겨라. 이거 세상에서 얻는 직분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핏값 없으면 얻을 수 없는 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잖아요.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세요. 가볍게 주면 너무나 이것을 값어치 없이 여길 때가 많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찬양대가 됐든 교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어떤 직분을 주셨을지라도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겨 가치 있게,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직분,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뭐 해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기도에는 꼭 5가지가 필요한 거 여러분 아시죠? 먼저는 첫 번째 뭐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성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 땅의 것 내려놓지 못한 것, 그래서 욕심에 따라 살아왔던 것,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 이런 것들 뭐예요?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것 하나님께 고백해야죠.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나 내 몸을 들여서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나 모든 것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표현할 때 그래 감사하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늘 교회를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나 그 누군가를 위해서나 늘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간구죠. 나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간구. 그리고 마지막에 드려지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지 않는 기도는 주께 연락되지가 않아요. 반드시 우리의 어떠한 기도, 그 기도가 짧게 드리든 길게 드리든 큰 소리로 드리든 은밀하게 드리든 어떠한 기도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올려져야만 그 기도가 온전한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때로는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있고요,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죠. 그죠?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떠한 기도를 드릴지라도 우리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돼. 그래야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4가지 형태로 응답합니다. 보통 하나님께 4가지 형태로 응답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예스.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드리고 즉시 응답하시는 예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 안 돼. 네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했어도, 네가 힘있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아니야, 안 돼 라고 응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이런 기도는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합니다. 예스로 응답하기도 하고 안 돼 라고도 응답합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응답의 하나의 형태는 뭐냐면 기다려. 네가 그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라. 아직은 너의 기도의 응답의 때가 아니야 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다른 방법으로, 나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4가지로 응답합니다. 첫 번째는 예스, 두 번째는 안 돼, 세 번째는 기다려, 네 번째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되 우리는 뭐예요?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스라고 말하는 건지 노라고 말하는 건지 기다리라고 말하는 건지 다른 형태로 응답하는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막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나. 그런 정상적인 기도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라고 뭐래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통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는 통로라고 그래요. 교통의 통로는 오고 가야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막 소리치고 외치고 막 부르짖고 그 다음에 딱 돌아서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한 만큼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귀가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형태로 응답할지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내 생각하고 틀린데, 내가 계획했던 거하고 다른데, 내가 기도했던 거하고 다른데?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4가지 형태로 응답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뭐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씀 속에는 뭐예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살아있는 기도냐? 아니죠. 뭐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려라. 믿음으로 드려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린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의심 말고 기도해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서서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의심이 없는 기도. 의심하지 마라. 올바른 기도의 태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뒤돌아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의심하지 마라. 또한 우리가 어쩌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된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욕심, 인간적인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내 욕심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또 기도하는 태도는 뭐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말은 뭐예요?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7번씩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잖아요. 기도의 말씀을 듣는데 아무리 들어도 야 그래 맞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 거야. 우리가 알아서 듣고 알아서 믿는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서도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먼저 기도 제목은 뭐냐? 그분의 영광,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내가 소속되어 있는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 음성침례라는 공동체가 한 지체인 거예요. 한 지체,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몸 지체로 생각해 볼 때 뭐 하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다쳤어요. 내 손가락을 다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손가락에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 지가 알아서 낫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를 다쳐서도 이 지체를 위해서, 이 지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지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아픔이 있다면, 눈물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또한 기쁨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뭐예요? 여러 가지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마지막에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 교회가 전도하는 것, 영혼을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죠? 그래서 항상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심이라.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음의 삶 10번째,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다.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다.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렇게 승리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